말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준비되셨죠?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조금 제목 길지만 우리 기억하도록 합시다.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우리 유치부 입을 벌리세요. 다시 한번. 우리 유치부 소리가 안 들리면 저는 개소리 읽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시작.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오늘 그 찬양 인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너무 은혜 되도 사모님이 마음에 우리 도현이의 그 여유 있는 목소리 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됐고, 또 우리 동원이한테 사모님 물어봤거든요. 동원아, 너는 뭘 제일 배우고 싶냐 했더니 노래하는 게 너무 좋대요. 찬양하는 거를 늘 이렇게 서서 조금 찬양을 하는 걸 자꾸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우리 동원이한테 제가 악기를 하나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보니까는 바이올린 좀 했대요. 비브라토 들어가기 직전까지 했대요. 지금 다시 배우라 했더니 너무 힘들대, 바이올린이. 그래서 못하겠대. 그랬더니 이제 금요일 날 왔는데 그 뭡니까? 플루스 들고 온 거예요, 플루스. 배웠었냐 했더니 형이 배웠대. 집에 남아있는 거지, 플룻이. 그걸 들고 와서 혼자 독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동원이가. 동영상 틀어놓고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소리를 내는데 원래 처음에 불 때 삑삑거리지 이 소리 안 나거든요, 플룻. 근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조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동원이한테. 그래서 동원이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필리핀은 아니고 이제 말레이시아 갔을 때에 그때 왜 조르바루 그때 갔었을 때에 그 우리 오케스트라를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플룻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오케스트라 팀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플룻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기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불어라. 그랬더니 금요일날 계속 삑삑삑 연습을 하더라고.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재준 권사님 조금만 도움 주시면 우리 동원이가 또 그걸 가지고 헌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부터 돈 모은대요, 동원이가. 말레이시아 캠프를 가려고. 그래서 그때 기대하겠다 이랬어요. 같이 오케스트라 하자. 내일 얘기했거든요. 웃는 거 보니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 너도 가고 싶지? 기도해. 그래. 엄마를 꼭 가자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발전돼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제가 마음이 흡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 동원이 작정하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작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단단히 그냥 결정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단단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시려고 구상을 하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하셨느냐,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죠? 어떻게 만들어졌죠? 누군가를 보내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뭐 건축자를 보내서 뭐 이 갈고 닦고 만들어서 이 지구가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와 모든 만물, 그 위에 각종 종류별로 동물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중학교 때부터인가 여러분 올라가면 진화론이라는 걸 배우죠. 그죠? 사모님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화론. 물론 사람이 뭐 추운 데 사는 사람, 뭐 따뜻한 데 사는 사람에 따라서 얼굴 모양은 다를 수 있고 또 이렇게 구조상 조금 발달한 곳이 있고 덜 발달된 곳이 있고 물론 그렇게 사람 모양은 좀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근데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으로 진화가 됐어.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진화론이 뭐냐 하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거거든. 좀 쉽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이 이론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영혼을 주셨고 원숭이는 영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그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 나와 있냐?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심에 경고에 섰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것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창조하셨다. 왜?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그렇죠 예배하라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셨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지요?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그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거기다 절하고 그걸 섬기고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월 29일이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 날, 수요일이거든요. 명절 있죠, 명절. 설 명절. 이날 사람들이 뭐 하죠? 우상 숭배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죠? 세상 신을 섬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인데 우상 숭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목사님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유가 여러분들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 집에 이거 다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요? 혹시 예배 드리는 가정이 아니에요. 혼자 드릴 수 있잖아요.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이거 읽어가면서 예배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무슨 작정을 하셨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아보세요, 빨리.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말씀이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1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보내신 이유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또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그대로 있어 보세요.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명절 사모 아까 얘기했는데 이 명절은 무슨 기회냐? 여러분 전도하기 딱 좋은 기회예요. 전도의 기회. 여러분 구원의 길 익혔잖아요. 뭐 안 듣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죠. 듣겠다 하면 선포하고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선포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설명전 전도하기 딱 좋은 기회입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명절을 여러분 전도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친구들, 또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번 명절에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창조 구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멋지게 결정하신 게 있다. 멋지게 계획하신 게 있다. 멋지게 구상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정하신 일이 중요한 것은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냥 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욥기서 23장 14절이에요. 이 말씀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작정한 게 있다니까요. 근데 왜 작정한 일이 있으면 뭔가 잘 되기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작정한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보통 힘들고 어렵고 뭐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이게 안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결국은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아까 도연이가 그 말을 했는데 미리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도 좀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사모님도 말씀 선포해놓고 걱정하지 마 이래놓고 있잖아요. 사모님도 집에 걱정을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걱정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미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미리 오지도 않은 일을 염려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죠? 미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길을 알아요. 여러분의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지금은 순금을 이렇게 측정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 보니 이렇게 잘 만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순금으로 이게 이렇게 뭐 순금을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별로 없는 시대가 돼서 이게 순금인지 100% 아니 뭐가 섞인 건지 잘 모를 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금을 불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녹이고 태우고 이렇게 해서 그 순금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보면 진짜 순금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얼굴을 딱 비춰보면 얼굴이 비친대요. 근데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이 얼굴이 안 비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 불에 태우고 또 불에 녹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얼굴이 깨끗하게 비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단련이라는 말이나 단련. 그 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때로는 이게 연단이란 말도 하잖아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금을 녹이고 태워서 이 순금같이 만들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찌꺼기 있잖아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찌꺼기를 없애고 깎을 것은 깎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쓰시게 하려고 그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이 순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괜찮은 것은 하나님은 끝내는 여러분들을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결정된 상태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리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누굴 찾아요? 맞아요. 그럴 때서 계속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고 연단시키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순금같이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고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작정하신 대로 어느 날 그 서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지 맙시다. 내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미리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번 주에 명절 있잖아요. 명절날 뭐 하라고요? 가정예배. 가정예배 드립시다. 이걸 카톡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또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찍고 올려주시고 우리 동원이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세요. 엄마 아빠가 안 믿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든지 혼자 이거 읽어가면 다 예배할 수 있거든요. 도전해 보세요. 그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만 더 기도 제목 드릴게요. 우리 요번에 말씀 캠프 갔다 왔잖아요. 말씀 캠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뜻인데 우리 말레이시아에 우리 다녀온 교회가 어떤 교회지요? 생명? 오, 아우, 똑똑하다. 우리 유준이가 이번에 보름을 너무 멋지게 했잖아요. 그죠? 사 깜짝 놀랐거든요. 유준이가 보름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모님 부러웠어요. 유준이가 너무 보름을 잘해서. 거기 가서도 보름을 참 잘했거든요. 아, 역시 어릴 때부터 현장을 본 이 친구들이 다르구나. 이게 말하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 생명 선교 교회에 특별 선교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기도하시라고 사모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용돈 받는 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요. 그것도 어떻게 쪼개서 또 여기 헌금을 내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겠대요. 여러분 선교비가 지출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용돈 받아 쓰는데요. 뭐 그렇게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모님 얘기하는 것은 기도 후원을 해달라.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 낸다 한다면 가족별로 특별 선교비를 매달 딱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선교비로 낼 수 있으면 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모님도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는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파송하는 교단이 있어야 돼. 교단은 벽석교단 같이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락방이라는 곳을 나오게 되면서 파송하는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어떻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데서 홀로 계시면서 생활비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활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렇고 요번에 말씀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보셨죠? 모슬렘권이잖아요. 모슬렘권. 복음을 잘못 전해서 국가적으로 징계를 내린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생명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미얀마, 뭐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중국에서 추방당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그 중국과 연결해서 지금도 선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에 있어요. 내전이라는 거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고 우리 말씀 캠프 가셔서 보셨죠? 거기에 미얀마의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거 물론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되게 밝고 그죠? 그 아이들 그런 내전 중에 있으면서도 복음 듣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셨지요? 그 일을 우리 선교사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아니 선교비까지 또 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돈을 후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한 거 믿음으로 선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송한 교회가 없거든요. 필리핀은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서 단기 선교하고 끝이었어요. 우리가 파송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은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파송하는 교회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선교라는 걸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기도 좀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후원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는 세계복음화니까요. 그분 돕는 자체가요. 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처음에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우리 기록합시다. 반별 전도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전도일지 발표하겠습니다. 김현성 나와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김현세 형아가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1월 22일 장소 사직동 요괴백교회 지당자 김현우. 하나님 김현우를 두고 기도합니다. 김현우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걸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과 문제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김현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 정확하게 발음 좀 해주세요. 김현우. 김현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담아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작정하신 거 이루십니다. 두 번째, 성경 읽기 도전합시다. 눈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까지 읽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또 윤석이. 발자 조금 덜 읽었네. 또 현성이. 또 있어요? 없어? 중고등부. 왜 조용하지? 형이니. 32장. 33장. 35장? 사모님 다 읽었지롱. 창세기 다 읽었어요, 사모님은. 그 말은, 복음이. 창세기 11장. 세상에. 여러분 유치부는 글씨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김섬이 어머니께서 1시간 동안이나 한 단어 얘기하고 복음이 따라하고 또 집사님이 얘기해주면 또 따라하고 그걸 1시간을 했대요. 대단하시죠? 엄마가 대단하시죠? 와, 사모님은 힘이 없어 그리 못하거든. 역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본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사모님이 이 얘기 잠깐만 넘어갈 건데 여러분 전두엽이 어딘 줄 알아요? 전두엽. 예, 요 앞에 있는 부분 전두엽이라. 이 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사령탑이래요. 그래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문제 해결하고 감정 조절, 충동 억제, 사회성, 인간관계 모든 형성하는 게 전두엽이야. 이 전두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중 최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소홀인해서 읽는 거. 여러분 이 소홀인해서 읽잖아요. 우리에게 행복 호르몬이 막 쭉쭉 뻗어간대요. 도파민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 호르몬인데 그 행복 호르몬이 쭉쭉쭉 뻗어간답니다. 이 소홀인해서 읽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 호르몬이 계속 이게 쭉쭉 뻗어가면 사람이 기뻐진대요. 그래서 집중력이라는 것도 이때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후두엽이 좀 뒤에 있는 머리 이게 여기만 발전한대. 여기는 시각적인 거 있죠. 필요한 거지만 시각적인 것만 발전이 되고 이 뇌가 쇠퇴해간대.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고 소리내서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두엽에 대단히 이게 발전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특히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공부 잘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생기냐? 성경을 읽을 때, 소리 읽을 때. 그때 집중력이 생기면서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공부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성경을 봐봐, 윤서가 이해했잖아. 공부 잘할 때 얘기했지. 그럼 뭘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소리 내서 많이 읽어라. 아시겠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이 집에서 성경 읽는 거 소리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 아이들이 따라 읽게 되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아싸, 오늘부터 성경 더 많이 읽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작정하신 일 찾기입니다. 이번 주에 미리 걱정해라. 미리 염려해라. 여러분 미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명절 가정 예배 도전. 도전. 도전합시다. 카톡에 올리세요. 이달만 선정합니다. 2월 2일 날. 그래서 성경 읽기, 새벽 예배, 전도일지 여러분 한 만큼 카톡에 올려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분명한 작정한 일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하나님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 걱정하지 않고 미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말씀대로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